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 속에 영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이 참 신비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간헐적으로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불안 속에서 지냅니다. 방황이 상수인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은퇴하셨습니다, 작년에. 김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어느 날 당신의 그 43년간의 긴 목회의 삶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슬쩍 보았을 뿐이다 라고 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글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켜켜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자 나름대로의 방황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살짝 스치라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12장에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큰 보폭으로 점프하듯이 13장 중반으로 훌쩍 넘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말씀들을 단락의 제목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불을 던지러 왔다. 시대를 분간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여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순환의 그림자도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됩니다. 13장의 문을 열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더 강렬해지고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질문한 후에 내용의 흐름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과 함께 앞에 있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원인이 되고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를 또 조금 살펴보면 가까이로는 18년 동안 심각한 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 논쟁이 생깁니다. 조금 더 먼 거리로는 13장 초반에 보면 빌라도의 악행 그리고 실로암 망대 사건과 더불어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심판이란 게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다 포괄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약간 비약된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기승전결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역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연속해서 질문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때때로 비밀로 감추어지지만 이 비밀은 제자들에게만큼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제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그런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이 차 안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계속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산 자의 땅에서도 경험되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방식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서 가져오시지만 의외의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이 먼저 소개됩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좀 다채롭습니다. 하나는 남자가 등장하고 하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밭에서 일어나고 하나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의 손끝이 닿을 수 없는 저 먼 곳, 어떤 미지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 속에, 그리고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이 우리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룩은 앞선 12장에서도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또 겨자씨 같은 경우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표현되는 비유로서도 나타나지만 오늘의 방점은 거기에 없습니다. 사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유대 들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난초의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먼지처럼 작은 씨앗이 있다라고 해요.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멀리 퍼져나가는 식물인데 수백만 개를 모아야만 겨우 1g이 되는 그런 씨가 따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린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깨처럼 고만한 정도의 크기인데 어쨌든 큽니다. 그거에 비하면, 난초의 씨에 비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유들을 보면 제가 여담입니다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자, 예를 들어서 천국의 입구 기준, 신구약 149절 암송 이렇게 해서 시험 보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주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하죠. 그러면 주일 예배 출석을 얼마나 잘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비율에 따라 평수가 정해지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쉬울지도 몰라요. 그죠? 거기에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도 안 하시고 또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밥상을 좀 차려두시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슬쩍슬쩍 보여주시고 게다가 이 비유들이 때로는 이게 상반되는 그런 비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구원의 이야기는 왠지 이 두 개가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은 참으로 모호한 그런 본문입니다. 잡힐 듯이 잡히지 않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듯 살짝살짝만 보여주는 야속한 주님입니다. 저한테도 일주일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잡고 끙끙거리는 것이 저희 하루의 시작인데 이번 주는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숙제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해안을 저에게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이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랐다. 이제 큰 장성한 나무, 전부 부풀어졌다. 그러니까 가루가 전부 부풀어진 그런 그 상태. 본래의 모습은 세상이 알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무엇이었지만 어느새 주변을 모두 다 장악해버린 그 순간, 그 모양새에 한번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겨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가진 이 주변의 장악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처럼 자기의 밭에, 그러니까 내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싹 망쳐버린다라고 해요. 어쨌든 거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게 크게 자랍니다. 얼마만큼 자라냐? 새들이 깃들일 만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새들이 깃들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묵시문학과 랍비 문헌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스 같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자씨를 통해서 자란 나무, 누가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쫙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누가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았던 씨앗, 후에는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는 나라.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 갖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스스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 하나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힘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것을 품는 나라며, 또 그 나라는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룩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으로 누가가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또 이야기는 조금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입니다. 이 앞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또 다른 주제로 전환되는데 구원입니다. 앞에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석구석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것 말고는 다른 정황이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 속에서 이것이 질문되었는지 생각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만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실제로 구원받았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숫자는 적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보기에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면 구원받는 자가 끊임없이 불어나야 할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이 사실 좀 잘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오늘 그 구원을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많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기대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탁에 기대는 것, 그것을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식탁에 기대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충돌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이야기에서는. 게다가 그 문은 영원히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닫히는 때가 있고,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두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거에도 이런 요것을 묘사한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또 보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소위 주를 따르는 사람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힌 후에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알아봐주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들어보내주기는커녕
나는 모른다.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지하에 손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각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일까 너무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주님과 밥 한 번 먹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사이인데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매정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또 경험했던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나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든 나무가 아닌 전부 부풀어진 것이 아닌 조금만 부풀어진 반죽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요, 아리송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갑론을박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자, 늦게 도착한 사람들 27절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늦게 도착한 이유, 그리고 이들이 문이 닫힌 이후에 도착했던 그런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불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경건하지 못한 것,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면서 근본적으로 이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숭배, 불신앙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놓고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성실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므로, 성실하지 않으므로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를 불의하다, 행악한 자들이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대조가 되는데, 안에 있는 자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요, 밖에 있는 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들어오지 못한 이들만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 메시지의 주인공이요, 그들을 향한 경고인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요 징벌로서 매우 강렬하게 묘사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나타내면서 오늘의 본문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또 29절을 보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소식이 온 누리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오다라고 하는 표현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누리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대장이 뿌려졌으나 초대에 대한 응답은 제각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자에 대한 신뢰, 잔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초대받는 자의 발걸음을 느리게 잡아 끌거나 혹은 빠르게 재촉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잔치에 초대받으면 아무 잔치나 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잔치냐, 누가 베푸는 잔치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잔치, 그냥 축의금만 보내는 잔치,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어쨌든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까지 딱 붙어 있으면서 끝나고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먼저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면 동서남북이니까 온 세상이니까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잔치를 향해 출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 즉각 반응하면서 무엇인가 막 하는 것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공로를 세워서 정말로 천국 가면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네,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기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꼭 먼저 된 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 사이에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키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좁다라고 하는 단어, 폭이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이 좁은. 예. 이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문이나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합하여 등장을 합니다. 주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권면하십니다.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예전에 어떤 공원에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기둥이 점점 그 사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이를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의 사이즈에 따라서 키로수가 나오는, 알 수 있는 그런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 폭이 좁아지면 날씬한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내가 몇 킬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근데 좁은 문이에요. 날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힘쓰라 합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다툼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겨루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과 힘의 집중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승리를 향해 전력 질주하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힘쓰지 않는 선수가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동반되는 지난한 시간들의 연속을 힘써서 지나가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불편한 문입니다. 좁은 문이기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잔뜩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문입니다. 수없는 우리의 삶의 방황 속에서 내적인 성찰과 영적인 시름이 동반되는 그러한 좁은 문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여 번영에 길들여진 복음에 취하여서 거짓된 평화와 위장된 위로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노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같다 하여서 곰돌이 부부가 꼴통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모든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수많은 방황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고 그 고난의 그 협소한 길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주의 말씀 붙잡고 통과해 보니 주의 말씀이 내게 꿀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없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의 초대장, 바로 이런 과정들을 다 품으면서 우리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왜? 구원의 절박성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언제나 넓은 문을 선호하고 화려한 문에 우리의 시선이 박힙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그 문으로 다 멋지게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는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며 서 계신 곳은 바로 좁은 문 너머에 계십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그 성공과 부유함에 화려한 그 넓은 문 너머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 지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향해 가야 늦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통과하기를 원하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며 걷는 그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자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또 그 좁은 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좁은 문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늘 방황합니다. 방황 속에서 주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삶의 모든 힘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새로운 내각이 재편될 것인데 이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가 안정을 꾀하가 경제가 힘을 얻기를 구합니다. 서민들의 식탁에 가난한 이들의 일터에 웃음이 되살아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폭력과 전쟁과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절망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